예. 6장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7장은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6장 22절과 7장 1절은 한 절 차이인데 그 6장 22절과 7장 1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20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이 노아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12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보여주는 결과물은 그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삶이 어떠했을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만 만들지 않았죠. 장차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홍수를 증거했습니다. 홍수로 모두 죽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대홍수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방주에 들어오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으라. 이게 복음이죠.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근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120년의 삶이 어떠했을까? 당연히 왕따죠. 지역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친족들에게서 가족 형제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대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괴짜들. 노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심판으로 저주받은 땅,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법 아래에서, 저주의 법 아래에서 똑같이 살았습니다. 누가 거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세금 걷어서 노아는 방주만 만들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방주만 만드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 하느라고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딱하다고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예수를 믿는다고 부모가 미워해서 요만큼도 도와주지, 다른 자식들은 다 도와주면서 그 자식한테 요만큼도 도와주지 않고 재산도 안 주고 한두 집 본 게 아니에요. 친부모인데도 자식한테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이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종종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노아의 형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노아의 부인의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의 사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며느리들의 부모 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도와줬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장 그만두면 쉬운 일이에요. 그 쓸데없는 배 맞는 거 그만두면 당장 삶이 편해져요. 그렇죠? 자기들 봤을 때는 하등에 쓸데없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걸 사서 고생하는데 내가 왜 도와줘? 고생 좀 해봐야 돼.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농사일도 해야 되고 추가로 더해서 배 만드는 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쓸모가 있다고는 하는데 당장 힘들어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 정말 힘든 일이죠. 그 세월이 120년이에요. 오늘날 신자들도 세상에서 생업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교회 오면 일 시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누가 해요? 인공지능한테 시킬까요? 로봇 시켜요? 로봇? 하나님 서로 섬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거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봐도 영향가 없는 일이에요. 노아가 배 만든 것도 아무리 봐도 영향가 없는 일이죠. 목사님 설거지 하지 말고 설거지도 사람을 삽시다. 목사도 사람 불러요. 그보다 잘하는 사람. 장로도 다 세상에서 아주 전문가들 불러서 장로시키고 그렇잖아요. 다 사서 오면 되겠네. 판치자도 부르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든데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지만 또 힘들지도 않습니다. 힘드는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노아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이것도 해야 하니까 추가적인 수고를 하죠. 힘들기가 분명합니다. 근데 복받은, 하나님에게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당연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일로 말미암아서 상 받을 사람이야. 당연한 거. 마땅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시간 남으면 하려고 그러고 돈 남으면 하려고 그래요. 예배 참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헌금생활, 다른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봉사생활, 이게 고단한 노동으로 여기고 짜증을 냅니다. 짜증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과 칭찬을 받는다면 대충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시간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돈 내서 힘 들여서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것은 다 좋은 줄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재앙과 어떤 환난으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알고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불편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120년의 고단한 순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째 고단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월급 받으셨고 독립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한번 세알려 보십시오. 한 50년 하셨어요? 50년 하셨을 것 같은 분이 한두 분 계시긴 한데 대부분 다 50년도 못했어요. 노아 120년 했어요. 노아만큼 고달팠을까요? 노아는 홍수의 재앙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 힘들고 고단하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자,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시키기만 했어요. 방주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온전히 만들었어요. 방주 누구 겁니까?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방주 누구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만들었죠. 방주 누구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근데 누가 초대해요? 하나님이 초대하시죠. 들어오라. 마치 누구처럼? 주인처럼. 여러분 손님 오면 누가 들어오라 그래요? 주인이 들어오라 그러죠. 들어오세요 그러지. 손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주인이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라. 이게 무슨 경우인가? 방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로 초대하십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120년의 수고가 끝났습니다. 그 순종이 열매 맺는 순간이에요. 120년의 수고가 끝나고 순종이 열매를 맺는 이 순간. 이게 뭔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화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성화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해지는 삶.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왜 따라 삽니까? 종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은 누구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어떤 가수가 얘기한 것처럼 내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버지 설교하지 마세요. 파파 돈 뿌리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런 겁니까? 내 인생 하나님 거죠.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거예요. 노아가 만들었는데 그 방주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가 노아에게 복이 되죠. 상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것들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주인이니까, 내가 종이니까 시키는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힘써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상이 돼요. 언제요? 심판 때. 나의 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칭찬과 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묘한 은혜죠. 자,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노아의 그 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온 세상의 젊은이들이 다 저속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 잘못 만나고 아버지 잘못 만나서 꼼짝없이 배만 흔드는데 붙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삶을 살았죠. 다른 젊은이들과 타락한 젊은이들과 세상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싶은 유혹도 받았겠지만, 그런 환경 다 그러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확하게 그들만 유별나 보이는 이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겠어요. 친구들처럼 하고 싶고 사촌들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 시험이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을 이기고 노아와 함께 방주로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주로 초대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건 노아에게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임승차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덩다리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를 따라서 함께 그 믿음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로움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만이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리고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자기를 증명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보이라 네 믿음을.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120년 동안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의로움의 증거라고 인정하셨어요. 방주가 완성되고 모든 짐승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노아는 그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하심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왜? 동물들은 그렇게 모여서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동물들은 그렇게 모여 살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집합시키는 것은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리고 동물들이 그 넓은 방주에, 오늘날로 치면 항공모함처럼 그 큰 방주에 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도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7일의 여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 7일의 여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 가끔 보면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뭐 이렇게 보면은 비 한 3, 4일 폭우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정말 난리가 나죠. 과거에 지각 변동이 없었을 때, 요건 이제 지각 변동도 있었을 거, 그 노아의 홍수 때 지각 변동도 같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지각 변동이 없이 땅이 평평한 상태에서 40일 비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할 게 없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말할 기회도 없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노아 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면 들어와라. 들어오면 살 것이다. 야, 그 사람들 눈앞에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고 있어. 야, 120년 동안 야, 죽자 사자 하더니 이제 방주가 다 됐네. 근데 수많은 짐승들이 암수가 짝을 이뤄서 사이좋게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은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짝짓기 할 때 외에는 암수가 함께 다니지 않아요. 사람이나 되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살지. 대부분의 짐승들은 암수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짝짓기 할 때만 만나요. 그런데 짝짓기절도 아닌데 이 수많은 짐승들이 짝을 맞춰서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서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은 장관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기괴하지 않았겠어요? 저게 뭐야? 당장 서울 시내 광화문 앞 사거리에 동물들이 그렇게 짝지어서 말두쌍 이렇게 해가지고 짝지어서 동물들이 행진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돋지 않겠어요? 무서울 거예요. 그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모든 모습들은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한 가지 진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과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노아는 왜 저랬을까? 그의 가족들은 왜 그랬을까? 저건 뭔가? 이 짐승들은 뭔가? 이 모든 퍼즐이 딱 맞춰주는 거예요.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살 것이다. 아직 홍수는 오지 않았고 방주는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상황이 지금 오늘날 이 말세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고 교회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라.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저길 가? 마로? 왜 가? 심판 어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겠죠. 비, 홍수 어디? 방주는 눈앞에 있어. 아무도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증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주로 들어가는 그 수많은 짐승들의 동물들의 기괴한 행렬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7일 동안 노아의 간곡한 외침도 들었습니다. 11절 12절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구원의 문은 닫히고 심판의 문이 열렸습니다. 심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심판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비가 오네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힌 후에 비가 옵니다. 노아를 비웃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쏟아져 내려오는 빗방울들을 봤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죄인된 우리가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돈 듭니까? 시간 들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시간 들지만 구원받는 데는 시간도 들지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같이 만들자고 했어요? 아니죠. 방주 만드는데 찬조하라겠어요? 아니죠. 들어오라고만 했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미 늦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육체의 눈을 감으면서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사람들 호흡이 끊어질 때 가장 먼저 구원의 문이 닫혀요. 구원의 문이 닫혀. 그리고 그들이 육체의 눈을 감으면서 구원의 문이 닫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의 눈으로, 육체 눈으로 보지 않았던 그들의 영혼의 눈으로 자기들이 그토록 비웃고 부정하고 조롱했던 지옥문 열리는 걸 볼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조롱했던,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조롱했던 그 문이 열리는 걸 이제는 보는 거예요. 아차, 늦습니다. 구원의 문은 닫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셨죠. 누가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나는 문제없어. 당신이 필요 없어. 나는 나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구원 밖에 있구나. 내가 지옥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 거기서라고 하죠. 언제 깨닫는 겁니까? 지옥 가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선 자리가 지옥의 자리라는 것을 지옥 가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홍수에 대한 기록들은 성경 밖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문화권에 온 세상을 덮는 홍수의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이야기되는 많은 변형들이 있습니다만 학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런 전설이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전 세계 민족들을 찾아가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 그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큰 홍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들이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온 세상을 덮은 홍수였다는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강력한 어떤 진실에 대한 증언일 것이죠. 만약 이것이 다른 이야기였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로워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탐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조차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보일 것 같으면 외면해버려요.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게 세상. 오늘날 다른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아주 희한한 뭔가 굉장한 증거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모른 척합니다. 외면합니다. 교회에서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못 들은 척하고 학자들은 봐도 무시해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있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죠.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듭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도 안 듣고 형제도 안 듣고 제일 친한 친구도 안 듣고 30년 이야기도 안 듣고 평생을 이야기도 안 듣고 지치죠. 힘들죠.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멈추지 않았던 거죠. 힘든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게 사람들이 냉담하고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 빠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치지 않는 증인으로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음의 냉소적인 시대 속에서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구원의 길을 규정하고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노아의 삶이 고달팠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일이 힘겨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그 120년의 세월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노아와 같이 지치지 않는 증인으로서 평생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복음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구원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